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킹덤 스토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위에 다윗이 심히 하나님께 죄송스러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송스러웠는가 하면 자신은 이렇게 백향모를 지은 으리으리한 성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다윗이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겁니다. 송구스럽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겠다. 집을 만들어야겠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 아주 선한 동기입니다. 다윗은 이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 나단도 이 이야기를 듣고 좋아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도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이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단에게도 이제 허락받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멋있는 집을, 좋은 집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를 반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집을 건축하겠느냐. 우리 이제 성경책에는 이게 안 붙어 있지만 의문문이죠. 물음표가 붙겠죠. 의문문에는 긍정을 유도하는 의문문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긍정을 유도하는 의문문이 아니고 부정을 유도하는 의문문입니다. 즉 다윗이 네가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집을 지을 수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이 단지 살인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누가 성전을 건축합니까?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왕위에 앉는 과정 가운데 반란을 일으킨 자기 형 아도니아를 죽였죠. 또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군대 장관 누구? 요압도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 왕이 도망쳤을 때 다윗 왕을 비난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시므이도 솔로몬이 죽였습니다. 그럼 사람을 죽인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건축을 했죠. 이렇게 사람을 죽인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였다면 역대상 22장 8절에 말씀하시는 땅에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단지 살인해서 안 된다, 사람을 죽여서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숫자의 문제겠네요. 솔로몬은 3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3명 이상 죽였으니까, 여러 명 죽이는 전쟁을 했으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본다면 다윗이 치룬 전쟁은 부정한 전쟁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양보해서 다윗이 치룬 전쟁은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필요 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치룬 전쟁이 그런 전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행한 전쟁은 성스러운 전쟁,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만일 다윗의 전쟁이 죄가 되고 부정한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죄와 부정을 저지르게 만든 죄의 유발자가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을 치른 진짜 장군이 누굽니까? 다윗이 칼 두고 싸우지만 진짜 싸움만 한 사람 누구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정과 죄를 치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역대상에 피를 많이 흘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성경 구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다른 성경으로 해석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우리는 원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을 묘사한 다른 구절을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은 역대상에서 다윗이 말하였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를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원수들이 그의 발바닥 밑에 두기까지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4절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역대상과 열왕기상은 말하는 지향점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윗 때에는 아직 대적이 다 멸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에는 그 대적이 다 멸절되고 사방이 태평하였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역대상에 피를 많이 흘려라 라는 의미는 살인했기 때문에 혹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아직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적들이 아직 다 소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22장에 보시면 22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은 안식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은 안식이라고 하지 않았죠. 온순한 자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온순한 말이 아니고 안식입니다. 예. 히브리어 메누아, 그러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뒤에도 루하흐 하면서 안식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안식의 사랑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솔로몬이 안식의 사람이라면 다윗은 무슨 사람이냐? 전쟁의 사람입니다. 전쟁의 사람. 역대하 28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이야기해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역을 겁니다. 우리 히브리 딱 두 단어입니다. 이시 밀하바. 이시가 사람, 밀하바가 전쟁입니다. 직역은 하면 뭡니까? 너는 전쟁의 사람이다. 솔로몬은 안식의 사람이고 안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적을 물리쳐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맡긴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한다고 내 의도가 좋다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 물론 좋은 일이고 다윗도 좋은 의도로 이 일을 추진했지만은 이 모든 결정은 다윗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지으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정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너를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 지을 계획을 알렸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언제 너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착하고 좋은 의도로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6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여기서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라는 말씀은 내가 장막과 거처를 옮겨 다니며 두루 행하였다, 이리저리 다녔다,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거처를 옮겨 다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무엘상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실로의 장막에 거하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떠나시죠.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집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는 나의 뜻대로 너희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그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신들은 사람이 모셔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전을 짓죠. 사당을 짓죠. 삐까뻔쩍하게 쓸고 닦고 절하고 잘 모셔야 되는 존재가 세상의 신들입니다. 혹시라도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달래야죠. 뭘 갖다 바쳐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성을 드려야죠. 지성을 드려야죠. 신들에게 지성을 보여드려야지 그때서야 야 네가 이렇게 잘하네, 내가 좀 뭔가 좀 해줄게, 그렇게 해서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이 모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의 정성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이 바치고 섬기는 곳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위하여 집을 들여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집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가 집을 지어서 나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짓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드리고 내가 너희가 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도권을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은 것도 나고 너와 함께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든 것도 내고 너희 모든 원수를 물리친 것도 나고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은 것도 나다. 철저하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왜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는 거, 교제 나누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일반 종교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을 달래기 위해 신을 무언가 바치고 정성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그런 걸로 그 신의 도움을 받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방식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습니까? 은혜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집은 결국엔 궁극적으로 내 몸에서 날 씨, 내가 너희의 씨 가운데 세울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고 했는데 다윗이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내 뒤를 이어서 나올 그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견고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방금 읽었던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뭐냐? 다윗의 내 씨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씨를 아들로 삼으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왕권을 주리라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이 누구에게서 성취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가 톨레도트야겠죠. 근데 이 번역도 사실은 한글 번역이 장유유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글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번역했지만은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이 먼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는 게 신약 성경을 펴자마자 있는 거예요.
넷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도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할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나라를 이어받으시다라고 누가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거기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오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그럼 우리가 누구란 말입니까?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의 백성이요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지만 다윗이 하는 말이 나중에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종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주실까요? 네,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오신, 약속의 씨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다윗이 맺은 이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우리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려야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에 좀 제대로 섬겨봐야지. 내가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좀 세워봐야지. 정말 좋은 마음입니다. 예, 착한 마음이고 좋은 뜻이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열심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소망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착한 뜻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소서. 여호와의 집을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소서.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산제일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품고 고백하기를,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능력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주가 말씀하시는 거 따르겠나이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내 상황 다 주께 맡기니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주께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어떤 순간에도 이 교회 안에는 사람의 자랑이나 사랑의 명성이나 사람의 계획은 전혀 남지 않고 오직 뭐만요? 여호와의 은혜만, 여호와의 계획하심만, 여호와의 능력만. 우리에게 맡겨진 건 뭡니까? 기도와 순종만. 기도와 순종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마산 제일교회에 불러주시고 영원한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소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심을 목도하고 감사하고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교만한 나는 어느덧 이 교회 가운데 나의 명성을 찾으려 하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자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고 내 뜻대로 하고자 욕심을 부리지는 않습니까? 주여, 나의 모든 교만한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은 주께 다 맡기오니 주여,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주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누구라도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 우리에게 귀하게 보여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